말씀 한 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2부 말씀 다 들으셨지만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하게 딱 정리하셔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움직이시는 그 설계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 이 지구를 움직이신다는 거를 꼭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계산할 거 없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는 참된 진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의 힘을 빼시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세요. 성경에서도 많은 강대국들이 나오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자 설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거 하나도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아주 작은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2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 원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렘넌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렘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경 말씀에 무리와 제자, 또 다수와 소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시작하실 때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 소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보호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자들의 렘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말씀에 나눴듯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내려놓은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내 것 조금 내려놓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장 좀 내려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이익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위해서 이거 조금만 생각하는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 시대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기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자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많은 직책을 맡고 앞에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죠?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은 그 내 삶을 부인하는 거. 그걸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있는 현장, 이 현장을 알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현장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그게 제자의 길이죠. 세상이 자꾸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잘 살지만 알 수 없는 그런 정신의 문제, 정신병,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지는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치유와 해결이 무엇인지 아는 거.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내가 아주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거.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보기에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진료를 해보니까 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현장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예.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거, 해결책을 아는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작은 헌신이죠. 혹시 수술이 필요하다면은 수술을 도와주는 거, 예. 그게 헌신이죠. 그 사람을 또 내가 보호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역할로 서주는 거. 우리가 WRC 때도 대회 때도 그렇고 또 말씀 가운데 CVDIP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C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예. 내 인생 앞에도 CVDIP가 있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CVDIP 다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CVDIP를 세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죠. 부인은 뭐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지고 비전을 가져가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긴 원하시는지. 그리고 DI는 거기에 대한 꿈도 꾸고 상상할 수 있고 또 그림도 그려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P가 뭐죠? 실천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지, 내가 작은 헌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작은 실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만 교회의 그 역할이 다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신대학교 때 목회를 배울 때 항상 개척 목회를 배웠어요. 예. 그냥 교회가 예배하는 처소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다시 말해서 그 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점점 그런 의미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존재의 이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딱 그런 언약들을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나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로 서야겠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교사로 서야겠다. 그런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막연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할 수 있냐? 함께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같이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모이는 그 예배, 각자의 또 지역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여러 기도 모임들, 같이 모이는 예배들,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그런 공 예배가 있다면은 반대로 또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런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수련회들 가는 수련회들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 광고에서 우리 주보에도 나왔듯이 계속 광고하고 신청하고 있듯이 AL 삼천 제자학교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여러분들 작은 실천 시작하세요. 작은 결단 시작하세요. 나도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그거 하나씩 내려놓고 훈련도 받고 수련회도 가시고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아주 쉬운 것이죠. 그리고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는 왜 무너졌죠? 이거 놓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11조. 여러분들 11조라고 해서 단순히 헌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 중에 삶도 11조입니다. 내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한 시간, 참된 쉼, 안식,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11조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리고 그 하루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11조예요. 성경에서는 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그 땅도 쉬라고 하세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안식년의 의미죠.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게 안식년이 아닙니다. 내가 그 1년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해가 안식년의 참된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리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더 일해야 될 것 같고,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6년째 일하고 7년째는 하나님께서 다 쉬라고 하셨는데, 다 놓아주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벌어야 내가 삶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꼭 내 것처럼 여깁니다. 내게 월급이 들어오고 내게 오늘 뭔가 사례가 들어오면은 그게 전부 내 거 같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고 그냥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내 삶의 11조, 또 내 뭔가의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경제 안에서의 11조 회복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자리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것들을 주신 거구나. 이 소득을 주신 것이구나. 다 드리는 게 맞지만 나를 위해서 쓰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 그게 11조예요. 이거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거 하는 자에게 6년째 일할 때 3배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공예배에 내가 참석하고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면은 약간의 피곤함이 같이 따라와요. 약간의 피곤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작은 아이라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 가지 점검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공예배를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2019년이 한 3개월 남았죠.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강단에서 중요하게 주신 우리 이번 올해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공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 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점검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내 시간들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쏟고 있는지.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 오늘 말씀 짧지만 잠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로서는 작은 한 가지 결단을 좀 이번 주에 했습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결심했다가 아니네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근데 잠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다르게 나는 불편하게 살기로 했다. 그 결단 다시 해야겠다.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삶을 보니까 편리함을 쫓고 편안함을 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는 피곤하다고, 언제는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리함만 쫓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제 모습들. 우리가 잠깐 말씀 읽는 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가 바쁘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일, 작은 실천, 작은 결단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같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의 길, 사실 교회에 한번 오는 것도 굉장히 벅찬 제 인생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 아시고 그렇게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